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마지막 장에 있는 요셉의 마지막과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형들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대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의 모습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그와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너무나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설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이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님을 알아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겸손의 반대말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교만해지기를 원하진 않을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할 텐데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뽐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꼭 무시하고 그러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일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읽는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출애굽기의 역사,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밝은 이야기로 시작되지가 않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에서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던 통치자들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지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라는 인물이고 모세는 그의 가정에서 어릴 때 3달 동안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죠. 그를 건져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그가 잘 자라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내시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것을 다시 짚게 하기도 하고 손을 품에 넣었을 때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보내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주시죠. 물론 모세는 처음에 거절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그러한 모세, 바로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는 거지요.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가혹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더 힘들게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그들의 노동이 더 가중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실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며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가 5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혹은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를 만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신 겁니다. 중세시대에 살았던 신앙인 가운데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여러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분이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라. 그러면서 조언해 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일부입니다.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께 배고픕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나임을 한 거예요. 그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게 나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기도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어느 백성, 어느 민족이 강하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다른 데서 용기가 생기고 다른 데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거기에서 참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번제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를 구원한 분, 그분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바로 앞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바로 앞에 섭니다. 아마 처음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바로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줘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을 하지요. 성경은 바로가 거절한 이유를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결국 그가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그 땅에 큰 재앙들이 임하는 그 불행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후에 나중에는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포로 생활 가운데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패하고 그가 도저히 이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의 능력과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은 너희를 그 무거운 학정과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너희를 그 노역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속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처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빼내 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전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 너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늘 친히 임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임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는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빼내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소망을 두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 그 여호와의 이름의 그 놀라운 내용들이 온전히 체험되고 고백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단식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괴로움 가운데 눈물 짓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의 생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삶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한 열매도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남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손들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평안함도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